요즘 뭐 변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혼 정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 정년기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 또 늦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왜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신뢰되는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결혼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사실 그에 비해서 어르신들은 또 저의 세대들은 결혼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뭐 그때로 돌아가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또 쉬운 면들이 훨씬 더 있었죠. 그래서 기성세대와 지금의 청년들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결혼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결혼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따져봤더니 한 30년 전까지 이렇게 훑어봤더니 30년 전까지 훑어봤을 때 가장 많이 결혼했던 해가 1995년입니다. 여러분 그해 몇 명이나 결혼했을까요? 43만 쌍, 그러니까 86만 명이 결혼한 거예요. 그게 이제 30년 전에 아주 가장 정점을 찍을 때인데 그때는 사실은 뭐 인구도 많았죠. 2020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얼만큼 줄었냐면요. 21만 4천 쌍 정도 결혼했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50% 정도 준 거죠. 인구 감소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이 준 게 현실입니다. 또 결혼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에 대해서. 여러분 2020년도에 이혼은 얼마나 했을까요? 결혼은 21만 명이 했는데 21만 쌍이 했는데 이혼은요 10만 6,500 쌍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두 수치만 비교하면 50% 정도가 이혼한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이거는 전체로 따졌을 때 50%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결혼하고 있고 현재 이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 비교하면 50% 넘는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결혼 안 한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또 이혼은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할까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성격 차이.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 번째가 부정에 대한 문제인데 외도와 부정을 저지르는 문제 때문에. 외도에 관련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이혼했을까?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 그런 게 돼요. 내가 상대방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제대로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심층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상대방을 잘못 봤다는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끌려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는 상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면 때문에 끌려서 결혼했다고. 보통 이 압도되는 모습 1번이 외모랍니다. 2번이 재산이랍니다. 3번이 학력이랍니다. 4번이 집안의 배경이랍니다. 이런 것이 압도돼서 그 사람 자체가 안 보인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외모면, 이 정도의 재산이면, 이 정도의 학력이면, 이 정도의 배경이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좋은 조건에서 산 사람이 나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압도적인 어떤 것에 현혹되면 정말 사랑해서 살려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문제는 결혼 생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또 그 전부터 그랬지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의 부정,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해서,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이 성도들 간의 불편한 관계.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아주 생각보다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그 조사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성도들 간에 큰 상처가 주어지면 떠날 수 있죠. 근데 그 떠남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거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 부르잖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하고 같은 신자들에게 실망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안 떠날까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압도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요. 못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해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인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이라는 곳에서 이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심리학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사회학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글 두 가지를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도전하는 광대한 실체를 대면할 때 경외심을 느낀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중요한 낮추어 보며 마침내 겸손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신의 세계관 속에 자기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거룩한, 엄청난 그런 존재를 만나서 경외감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조직에선 나오지만 그 경외감을 느끼게 한 존재로부터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춰볼 줄 알게 된답니다. 겸손할 줄 알게 된답니다. 한 가지 더 보시죠. 읽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같이 경외심을 품었을 때 다른 이 앞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에 외적인 요인이 이바지한 부분을 더 뚜렷이 시인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요. 강점이라는 게 자만으로 갈 수 있고요. 약점이라는 게 그 사람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외심이라는 걸 느낀 사람은 강점에 자만하지 않고 약점에 눌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사냐?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자신이 경외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개념이나 존재나 신이 그 사람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 경외는 그분에게 압도당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실망을 시켜도, 목사가 실망을 시켜도, 신자들이 실망을 시켜도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존재를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겼다고, 장애가 생겼다고. 이것에 대한 회복도 경외하는 존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교회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도, 목사가 하나님을 떠나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자기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교인들이 그런 신자로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예인교회를 없애겠다, 목사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목사도 교회도 신자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망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교회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 신자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니, 안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초점은 목사와 교회와 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는 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지 그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진짜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예인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 때 벌어진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이 분열돼 갖고 남쪽 북쪽으로 나뉘었는데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됐고요. 3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52살까지 통치했죠. 근데 이 우시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에요. 정말 정치 잘해가지고, 종교 생활 잘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잘해가지고 정말 인정받는 왕이에요. 그가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을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연 사람이죠.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국이 블레셋이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 성읍들을 차지해가지고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온당하게 나라가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경제적으로는요, 농토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들보다 나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현명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강한 나라에 살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너무 우시야를 좋아했고 추종했고 정말 그 왕이 오랫동안 이 땅을 다스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를 썼다고 얘기하는 이사야가 궁중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궁중의 선지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궁중에서,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움직였으니까 왕을 돕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 뭐 신학자의 역할, 이걸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왕실에서 선지자로 있을 때는요, 주목받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는 그 이사가 아니거든요.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고 유능한 왕이 있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유능하고 나라를 번창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누가 봐도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나요? 그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왕이 잘해도, 지도자가 잘해도 불행한 백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걸음 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유능한 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믿음도 좋고 올바른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모든 나라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정, 행복한 삶은요, 타락의 기조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왕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편안해졌으니까 더 자신의 쾌락을, 이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왕실에 있는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이거 왕실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여러분? 화려한 왕실에, 안전한 생활에, 평안한 일상에, 왕과 독대하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그런 종교인은 과연 바르게 살까요? 나을까요? 좋은 세상을 만들까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정치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를 없애버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유능한 부모가 과연 자녀에게 좋은 믿음과 유능함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 좋은, 그러면서도 유능한, 사회적으로 유능한 부모가 과연 자녀에게 좋은 믿음과 유능한 사회적인 삶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로 알지만 또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리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별개예요. 별개로 못 보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부모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온 것이고, 자녀도 자기가 사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야 돼요. 믿음을 발견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시아 왕처럼 대단히 좋은 왕이 그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믿음이 좋아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과중한 관심들을 가져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죠. 필요하죠. 세워져야죠. 근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좋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좋다고 해서 자녀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럽죠, 이게.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면 첫 번째,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그곳에 우리가 백성으로 산다면, 또 좋은 부모가 내게 계신다면, 그의 자녀로 산다면 잊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부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치졸해지고 작아지고 형편없어집니다. 스스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믿음에서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우시아 왕처럼 좋은 분이 내 앞에 만약에 있다면, 그게 부모님이든 사회적인 선배이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분의 영향을 받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그분의 의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특별히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좋아요. 자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좀 눈여겨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우시아 왕이 정말 36년 동안 치열하게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다가 여러분 막판에 가서 엉뚱해집니다. 같이 보시죠.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왕이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제사장들도 꼼짝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나보다 훨씬 무능한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고 본인이 실제 지금 그 본문에서는 제사 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분향잔을 들은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당시 80명의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왕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 싹 무시하고 들어가서 그 일을 저지르다가 분향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냐면 그가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는 그걸로 왕생활이 끝나요. 죽어요 그냥. 여러분 나라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향력이 큰 왕이면 지도자가 죽으면 사실은 더 혼란스럽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가 죽은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이 사라지니까 누가 보입니까? 그다음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사람의 지도자란 영향력 있는 부모란 그렇게 역할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부모 돼야죠. 좋은 믿음의 사람 돼야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아이가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과 권능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까지 돼가지고도 아직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었는데 왕이 자기에게 가장 편안함을 줬던 왕, 대단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야 그게 보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사, 거기는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랍의 뜻은요 불꽃 같은 모습을 한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의 천사가 등장하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죽었다. 이젠 박살이 났다. 이겁니다. 왜 박살이 났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원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더러운 말을 일삼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실의 선지자로 살았던 그야말로 정말 편안한 조건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자기 역량껏 권력 있게 살았던 사람이 말로 무슨 부정한 일을 엄청나게 저질렀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준수한 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모든 말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던 복잡한 생각들과 계산들과 그리고 비방과 그리고 뒷담화가 자기 자체를 완전히 확 조여오면서 네가 죽을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은데 이거로부터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가 쩔쩔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 어떤 면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찬송가 84장 3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죄악을 씻는 날 눈이 밝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사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덜커덕 만나면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 우리가 앉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죄는 뭐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그런 존재로 형편없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의 실체라는 거죠. 이게 그가 그렇게 절망할 때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라졌다. 일방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제단에 피어 있는 불에서 숯불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 옵니까? 이사야를 향해서 옵니다. 이사야의 입을 향해서. 입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아마 입에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해서 향단 들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광실에 있는 선지자는 그걸 다 본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제단에서 숯불이 들어지더니 자기 입을 향해서 오니 이사야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죽었구나 이거죠. 이제 끝장났구나. 여러분, 이 끝장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이 시간이 사실은 반전의 시간입니다. 신앙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압도됨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인데 동시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에요. 이게 그 말씀에 그 입술에 숯이 대하지자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참 다양하죠. 사실은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요 운전하다가도 그렇게 깨닫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도 그러고요. 어떤 분은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덜커덕 다가온 하나님 앞에 쩔쩔 맸는데, 두려웠는데 그분이 무언가 행동해 주셔서 나를 확 풀어주면서 정말 무섭고 떨린데 그러나 그 안에 즐거움과 희열이 생기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또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가 소명을 갖게 되는 장면이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보고 난 다음에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의 은혜로 자기의 부정함이 깨끗해지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그 일에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는 그쪽 교회에 남고 싶었는데 이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 시작하는 사건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준 그 부담감이 이쪽으로 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때 이사야처럼 일이 벌어졌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담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발걸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압도당하는 상황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던 우리의 교우들은요, 혹시 이 부분들을 너무 약하게 흐리멍텅하게 알고 계신다면 회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의 신앙이 아빠 거 엄마 거 물려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 열망, 정말 고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그런 월급,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아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용서받는, 그래서 새로운 확신들이 생기는, 그게 지적이든 그게 경험적이든 그게 환상이든 그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혀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많은 연봉의 일을 하면 좋은 거고 결혼 잘하면 좋은 거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인격적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결단하도록 탁 붙잡아 주시고 그들은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쫓아 제자가 된 거죠.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은요,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어느 장소에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명쾌하면서도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서 병이 고쳐지는 것을 봤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고요. 오병이어를 봤고요. 무리를 걷는 사건을 봤고요. 진짜 이 기적의 꽃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너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다. 이 말은요, 베드로 너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얘기까지 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얻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나스 일파에 잡혀가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하죠. 부인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게 잘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고기 잡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의리 없고요, 배은망덕합니다. 한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감림에 압도당해서 바뀝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자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임하는 순간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순교할 때까지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압도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압도당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요. 경외했으니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를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한 분을 받고 부활한 분이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께 압도당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임재로 압도당함 등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분을 볼 수 없고요, 부활 승천한 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한 압도당하는 현상들, 능력들, 권능들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건 성령을 통해서 다가오신 그 엄청난 하나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자체가 무섭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놀라운 건 그 경험을 해야 정말 무서움 속에서도 희열을 느끼게 되고 떨림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러나 그 은혜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들과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 속에 이 거룩한 온전한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배드린 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를 참여하는 자세가 너무 남들이 봐도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었다면 진짜 별거 아닌 자세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옷 갇혀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홀로 예배드릴 때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경외할 분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건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누워있고 힘들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좋은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분을 만나러 나가는 그게 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예배를 우습게 대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요즘 금요 기도회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 이사야 이야기하고 대비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사야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보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누가 갈래? 그 질문을 듣게 된 거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얼떨결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어쩌다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겠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게 흐트러진 상태에서 겨우겨우 예배조차 드리면 다행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옛날에 경험했다면 되찾으시는 예인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깊은 고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애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건들, 계기들, 깨달음들, 알미 시작될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든 걸 대신해 주면 아이들이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 주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고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 바쁜 시간에 주일날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는지, 내가 왜 빠듯한 형편에 헌금을 쪼개서 내는지, 내가 왜 나 위해서 살기에도 힘든 세상에서 남을 위해 살자고 얘기하는지. 아까 기도 시간에 보니까 자그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에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자녀들도 어려운 시절이 오거든요. 그때서야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부모가 보여준 좌표들을 그때서야 느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경건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은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예인교회에게 이것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압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게 있으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압도되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이 예인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올 때 예인교회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압도당하시는 그런 한 주간 또 계속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압도된 삶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참 다양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참 일관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만나는 순간 죽었다고 했고 근데 은혜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로 이어지는 은혜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우시와처럼 정말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유익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삶이 내 삶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부모가 있지만 좋은 부모의 삶이 자녀의 모든 삶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정말 좋은 모범이 되는 삶에 살았던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만의 삶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교회가 망해도, 목사가 부정을 저질러도, 교인들의 실망을 일으켜도 믿음만은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